오늘 말씀은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위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거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나쁜 권위를 많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위라는 말을 들으면 거부감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이제 학교에 가서 야간 자습을 하는데 그 학교는 좀 명문이라 그럴까? 워낙 이거 명문인가? 어쨌든 그 학교에서는 야간 자습을 할 때 이 교복을 그대로 다 입고 자켓까지 입고 이제 공부를 시킨답니다. 근데 우리 딸의 이 자유로운 영혼은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해가지고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자습을 하고 있었는데 교감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교무실로 내려와. 너 이름 뭐야? 이래서 이제 또 집에 와서 학교를 간다 안 간다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험해본 그런 권위들은 이렇게 약간 폭력적이고 또 심하게 폭력적인 경우도 있었고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권위가 사용되지 못했던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권위 그러면 뭔가 억압적이고 또 폭력적인 그런 모습들을 마음속에 그리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밀어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권위는 그러나 부정적이며 또 불필요한 것이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권위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 누구를 찾습니까? 권위자를 찾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권위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렸는데 아무 병원이나 갑니까? 예, 대장암 권위자가 누군지, 위암 권위자가 누군지, 수술을 할 때 또 그 수술을 잘하는 권위자가 누군지 우리는 권위자를 찾습니다. 왜? 그 권위자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권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그 정말 권위자가 우리를 보호해 주고 또 우리를 바르게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도 압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이제 갈등이 심각해지면 아빠 오면 물어보자 이렇게 밀어놓고 아빠의 판단을 기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중병에 걸렸을 때 중요한 투자를 결정할 때 결혼해야 할 때 또 인생의 문제를 상담받고 싶을 때 등등의 경우에 여러분들은 권위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자들이 제시하는 지혜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제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이 우리 사모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따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셋을 키워낸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애 셋 키웠다니까 별 느낌이 없죠?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알죠? 이등병에게 병장이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그 어려운 역경을 어떻게 견디고 병장까지 달았을까. 제대로 앞두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매들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여러분 애 셋을 키워낸 권위자 엄마의 이야기는 애를 금방 낳고 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머니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또 많은 커플들이 부부 싸움을 하다가 저를 기다렸답니다. 왜? 목사님 오면 물어보자.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따져보자 이러면서 이제 기다린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권위는 그런 부분에서 권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권위를 우리가 순종해야 될 권위로 선택하고 분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권위가 다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를 분별해서 그 권위를 내가 순종할 권위인지 그죠? 내가 배째에서 잘라내고 이러는데 아무한테 맡길 수 없잖아요. 정말 내가 순종할 만한 사람인지 우리는 이제 분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권위와 관련해서 그르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첫째는 모든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렇죠. 특별히 이제 학교에서도 교사들의 권위 무시되고 있죠.
사실 두 가지 방향, 교사들의 권위를 세워주면서도 학생들의 그 인권을 충분히 살려낼 수 있는데, 우리는 마치 교사의 권위를 무시해야 학생들의 권위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민주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대표자로서 목회자를 세우셨잖아요. 그 목회자의 권위가 존중되면서도 성도들의 권리가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목회자를 죽여놔야 이제 성도들의 어떤 권리가 살아난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다 극단적인 것입니다. 모든 권위가 무시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남편의 권위도 그렇지요. 예, 이건 나중에 또 심각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그는 훈련되지 못한 채로 이리저리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말을 아이가 듣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혼자서 수학의 모든 원리를 깨우쳐야 합니다. 천재가 아닌 이상 그 수학의 원리를 혼자 깨우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법칙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또 그 법칙에 아이들이 따라서 순종할 때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지혜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 한때 경험했던 그 악한 권위자들 때문에 모든 권위를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권위적인 것들에 대한 반감이 생긴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깊이 있게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동기를 한번 이렇게 살펴봐야 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펴봐야 합니다. 그거 살펴보면 여러분 어떤 권위들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더 뛰어나게 이렇게 섬기게 하기 때문에 권위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예,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모든 권위에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선한 권위와 악한 권위를 구분하고 선한 권위에는 순종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선한 권위들에 대해서 노하게 되면 여러분은 보호받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아주 어렵게 시행착오를 하면서 가야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꼭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실수는 뭐냐 하면 권위가 없는 사람을 권위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돌팔이 의사를 권위자로 믿어버리는 것이죠. 예, 병원 시설을 보고 여기 대단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 대학생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이성교제 경험이 전혀 없는 친구에게 이성교제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나 가나 아무 차이가 없는데 시행착오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권위가 없는 사람을 권위.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저 사람에게 이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나를 맡긴다는 뜻이거든요. 그 권위에 나를 맡긴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자를 다 신뢰해서는 안 돼요. 예. 여러분 신뢰할 만한 권위자를 신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저지른 실수는 뭐냐 하면 합당한 권위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권위. 그 합당한 권위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면 우리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사실 우리 모두가 탈권위주의자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도 따르는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권위를 따라갑니다. 그 권위를 따라간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하는 것.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때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게 권위입니다. 무엇을 따라서,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느냐. 그것을 보면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이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이 돈을 벌고 어떤 기준으로 돈을 쓰고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가 결정을 내리는가를 보면 이 사람의 최종적인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따르는 권위는 이익입니다. 이익. 그죠? 탐욕이죠. 욕망. 그것을 따라서 결정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
그 하나님의 권위를 신뢰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맺혀졌는가, 나타났는가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본문 우리에게 최종적인 권위자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위자이시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1절에서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중심에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이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 이제 뒷부분의 문맥과 관련 지어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한 권위자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에게 포커스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NIV에 보면 NIV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Fix your thought on Jesus라고 발음이 안 돼요. Fix your thought on Jesus.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하십시오. 픽스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난 이유들에 대해서 모세의 권위보다 그 당대의 모든 유대인들과 또 회당에서 최고의 권위로 인정받았던 것이 모세의 권위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모세를 기준으로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판단하고 모세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 틀리게 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 권위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생각을 모세에게 두지 말고 또 세상의 권위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최종적 권위를 두라. 최종적으로 주님께 집중해라. 이 말,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이 예수님 생각하고 뭐 이런 거 묵상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의 생각을 고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삼아서 너의 삶을 영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올바르고 그런 일인지를 예수의 권위에 비추어서 예수의 생각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를 예수님의 권위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아닌지를 예수의 권위에 비추어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당대 유대인들에게 최종적 권위였습니다. 기준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왜 그러냐면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얼마만큼 위대하신가? 이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다고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 집을 지은 사람과 집 중에 누가 더 권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죠? 모세와 예수님의 그 차이가 마치 집과 집 지은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이기 때문에 모세의 권위로 예수님의 권위를 침해하거나 모세의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 위에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만큼의 차이 나는 것이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그 뒷부분에 가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에 관하여 변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모세보다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들에게 일꾼으로서 일꾼과 아들, 이 차이 나죠? 일꾼과 아들의 차이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권위보다 예수의 권세가 뛰어나다는 거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집처럼 그렇게 이제 차이 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그러므로 최종적 권위입니다. 그들은 이 당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아니라 모세의 권위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게 다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인은 소수였고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은 모세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타협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아무도 모세의 권위가 최종적 권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최종적 권위라고 주장하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바로 돈의 논리, 자본의 논리, 기업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정말 진짜 권위로 붙들어야 할 것을 잃어버리고 어떤 다른 권위에 종속되고 있는데 그 권위가 바로 자본의 권위입니다. 자본이 가치 있다고 말하면 가치 있는 것이고 자본이 쓸모없다고 말하면 쓸모없어지는 것, 거기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무가치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가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도 식물인간이 돼서 베드에 누워서 눈만 껌뻑이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온 우주를 합한 것보다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숨쉬고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가치, 우리의 최종적 권위를 자본에게 종속시키고 그것에 굴복함으로 그들의 말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최종적 권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무엇인가를 판단하거나 무엇인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권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 최종적인 권위, 뭔가를 결정할 때 궁극적으로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선택하는 그 권위, 그 최종적인 여러분의 결정에 최후의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 근본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사람을 만나고 누구를 친구로 삼고 직장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이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근원적이고 최종적인 권위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선택하게 됩니까? 무엇입니까?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의 최후의 결정은 돈 때문에 내리는 결정이 많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이 결혼을 결정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살 지역을 고를 때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선택할 때 결국 우리가 내리는 최종적인 그 결정이 최후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돈입니다. 우리는 모세는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돈 따릅니다. 돈. 이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의 교회 생활의 최고의 내리는 결정들,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들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전통이 충돌할 때 우리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 그래요. 우리 교회는 있잖아요. 새신자들이 와서 예수 믿으면 잘 자라나요. 근데 저희 교회 다니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모태신앙들이에요. 왜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머릿속에 뭔가 교회 모습이 있거든. 예배 드리기 전에 띵 울리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가대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뭐 꼭 이렇게 설교는 목사가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나름 그거. 예. 그 기준이, 근데 나는 그 기준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묻고 싶어요. 왜 띵 해야 되고, 왜 목회자만 설교를 해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까? 나는 그것이 성경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면, 교회마다 모습이 다르고, 교회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모양이 다르다면, 뭐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형태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것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힘든 사람들 있죠. 예,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차라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뭐, 네,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렸을까요? 예, 밴드가 있고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방바닥에 퍼질러 앉아가지고 밥 먹고 누구 노래 하나 시키고 듣고, 그 다음에 또 말씀 나누다가 또 밥 먹고 또 말씀 나누다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노래도 이런 현대식 찬양이 아니라 이런 찬양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실제로 보면 그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뿔라팔 불고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처럼 예배 시작하니 뿔라팔 이스라엘에서 사와가지고 ปู불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해요. 네, 두 번째 또 보면 우리 사회생활, 여러분 관행과 그리스도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군대에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해봤죠? 군대에서 내가 병장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병장 됐다고 이제 자기들이 당했던 거 그대로 다 갚아주는 거죠. 우리 때는 이랬어 이러면서 막 갚아. 이런 그리스도인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세상의 관습으로부터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라야죠. 관행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집단의 이기심, 집단주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새누리당이라고 새누리당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민주당, 요즘 뭐랄까, 새정년? 한 이름도 자주 바뀌어가지고 헷갈리는데, 새정년이라고 새정년을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뭐 불만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세상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관행을 따르고 집단의 문화를 따릅니다. 그 집단의 분위기에 편승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마찬가지죠. 이제 애기들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정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애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경제생활, 여러분이 돈을 벌고 돈을 쓰는 방식, 정말 여러분의 재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주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이 여러분의 돈을 쓰는 일에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작동하게 되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나누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전혀 나눌 생각도 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지도 않고 습관적으로 돈을 쓰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최후의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나중심적이고 내가 편리한지 편리하지 않은지, 그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최후의 결정을 내릴 때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최후의 결정에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러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는가?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쓸데없이 고생을 했어요. 그죠? 광야에서 그들은 편안하게 그냥 보름 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안식이 있다. 그 말을 오늘날 말로 바꾸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너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너희가 번영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행복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상식과 자신들의 판단이 더 중요했어요. 아니 저 가나안 땅에 가니까 우리보다 훨씬 키가 크고 우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밟으면 찍소리도 못하고 쭉 터집니다. 이러한 생각, 자신들의 판단으로 그들은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반항하고 계속해서 거역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것 번영, 풍성함,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재정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먼저 떼어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화해의 손을 펼치고 안아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니까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안식이라는 것은 모든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광야도 힘이 들지만 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면 죽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말씀을 따라 살아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본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 증언할 수 있고 또 제 주변에 살아갔던 수많은 증인들의 삶을 통해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불순종할 때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알아 마음으로. 하나님 뜻인가 알고 있어. 모르지 않아. 그래서 합리화하고 막 비켜나가려고 하고 불순종하고 막 그럴 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처럼 가시밭을 뒷발로 차는 것처럼 고통스럽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용서하지 못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평안했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마음이 평안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 놓아버릴 때, 용서해버릴 때 우리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오직 돈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행복해졌습니다. 예, 부부가 오늘도 아침에 교회 오는 시간 문제로 남편은 기다리고 아내는 꿈을 대고 이런 문제로 싸운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럴 때 내가 먼저 절대로 사고 안 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습니까? 마음이 힘들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달라스 윌라드의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권위자가 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 때 가장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떻게 살 때 가장 행복한지, 우리가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를 주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경제학자들의 말입니까? 아니면 요즘에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에 나오는 사람들의 말입니까? 연예인들이 떠들어대는 말입니까? 누구의 말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이 두렵다고 느낄 때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힘겹다고 느낄 때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대가로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했고 결국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출애굽했는데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모세를 따라가야 돼,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데 끝까지 신뢰를 하지 못하고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너희도 조심해라. 내가 예수 믿었다. 내가 세상에서부터 나왔어. 근데 너희 지금 다 안전하게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믿고 있느냐? No! 너 아직 덜 갔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안식에 도달하지 못할 거야.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믿으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다 할지라도 못 들어갈 수 있어. 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안식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라.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나님께 거역했던 그들의 삶을 봐라. 얼마나 힘들었느냐. 사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고통 속에 빠지고 힘들어지는 이유들을 생각해보면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주님 말씀대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창조 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고 말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나라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착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성장해요. 그리고 풍요로워져요. 근데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나라들은 고통스러워져요. 부자들도 고통스러워져요. 오늘 우리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안정된 삶을 사는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젊은 이들에게 아주 낮은 임금을 주면서 착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집값도 왜 올립니까? 내가 이 전세금이나 또는 집값을 올려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지. 그래서 전세값을 올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고통스러워져요. 실제로 자기 자식만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들이 모든 젊은이들 고통에 빠뜨리게 하고 있어요. 모든 젊은이들. 지금 우리 사회의 구조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부유해지려고 해요. 그들이 부유해지려고 하는 이유는 자식들 때문이에요. 근데 그 자식들은 취직을 못해요. 그 자식들은 집도 못 사요. 그 자식들은 결혼도 포기하고 살아요. 이제 5%라 그러는데 뭐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 7%가 되지 7%? 뭐까지 포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회는 고통을 겪게 돼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가정은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직장생활 고통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교육하지 않는 부모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의 확실한 노후 대책은 가정 확실한 노후 대책은 자녀를 성경적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맨날 얘기합니다. 니들 잘하면 한 사람씩 30만 원씩 알았지? 뭐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가르칩니다. 효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이번 생일 때 두 아들이 면도기를 저에게 제가 면도기 부러져서 못 쓰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면도기를 저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 자기 용돈에 비하면 아주 많은 돈이었는데 제가 그거 안 사도 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이거 사야 된다. 꼭 이걸 사야 된다. 아빠에게 이걸 줘야 된다. 성경으로 가르치시고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마음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신뢰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뜻이 이건데 알아요.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거 선택 안 해. 왜? 안 믿으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선택 안 해. 먼저 자기 것부터 구해. 그래야 살 것 같으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죠. 네. 내 형제, 지극히 자기 형제가 사랑하라. 근데 우리 사랑 안 해. 나부터 사랑해. 그러면 반드시 그 대가를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의 권위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중심에 두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신뢰하고 세 번째 결과는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9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이 믿지 않는 마음이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라고 해요. 믿지 않는 마음. 이 믿는 게 뭐예요? 믿는 거.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풍성한 삶이 있다. 안식이 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풍성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다. 이거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게 뭐예요? 악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래서 결국은 최종의 결정을 내릴 때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가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참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또 뭔가를 결정하게 될 때는 또 모든 것을 돈이 되는가로 결정하는 우리들의 신비로운 모습을 저는 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첫째,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죠? 15절 보십시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의무와 책임감으로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지혜가 나옵니다. 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합니다. 근데 안 읽으면, 모르면 풍성한 삶은 우리랑 거리가 먼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식대로 생각하고 우리 식대로 살아갈 거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저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 안 하고, 뭐, 이렇게 책 읽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참 답답하게 생각해요. 그거는 있잖아요.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정식을 안 먹고, 햄버거만 먹고 먹겠다. 예. 물 안 마시고 콜라만 마시겠다. 이런 거거든요. 예. 이렇게 여러분, 우리 명언이는 몸에 해로운 걸 정말로 좋아해요. 본능적으로 좋아해요.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야, 저거 화학적으로 들어가는 저런 거 좋아하지? 또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애가 안 크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반드시 이렇게 건강한 음식, 이거 먹기 싫어도 이거 먹고 이거 먹어야지 가르치거든요. 예. 그래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들으면 못 들어요. 연예인들이 하는 소리 듣는 거죠. 연예인들이 하는 소리 맨날 듣고 있는 거예요. TV 보고, 네이버도 클릭하면 전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맨날 그 음성, 네이버 음성, 네이버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흥분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음성을 들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15절, 13절.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매일매일, 이 말이 뭡니까? 어제 들었는데요. 지난주에 필요해서 너무 열심히 했다네, 진짜. 이번 주 쉬어야 돼. 이런 거. 우리 그동안 많이 했잖아, 이런 거. 그날, 뭐 하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랬어요. 이게 완고한 게 뭐예요? 믿음의 선택을 내리지 않고 자기식대로 결정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뭘 해야 돼? 권면해야 돼. 권면. 그래서 우리가 아빠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아빠 모임. 예. 엄마 모임, 이런 거 필요한 거예요. 엄마 모임. 이런 모임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식대로 남편을 조지고 또 아내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 권면하는 모임이 없으면은 내 식대로 편가르고 내 식대로 출세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내 식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야 돼. 함께 모여서 피착 권면해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잘못한 것 같다. 나도 그렇다. 근데 우리 잘 살아보자. 그래, 힘을 줘야 돼. 같이 우리 딸내미가 이제 학교에서 집사님 딸이랑 이제 사귀게 됐는데 절친이 됐어요. 근데 마치 이제 자기들끼리 뭐 큐티 하기로 약속하고 밤에 막 문자로 막 큐티해서 보내고 이렇게 막 서로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 서로가 그렇게 권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은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그냥 가만히 침묵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소그룹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왜 있습니까? 네, 서로 감시하라고 있니까요. 다른 이유가 뭐 있겠어요? 서로 감시 감독하라고, 권면하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 이렇게 살기로 했잖아. 그게 소그룹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소그룹 없이 여러분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살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왜 가나안 성도의 신앙이 진짜 뭐 이런 건가, 요즘 많이 유행이잖아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뭐냐 하면, 교회 안 나가 성도, 안 나갈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 돼요. 진짜 말도 희한하게 진짜. 그러면서 가나안 신앙의 가능성을 탐구한대요. 저는 머리가 띵해졌어요. 아니, 분명히 성경에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는 갈등도 있고, 모순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정말 막, 여러분 해보면, 우리 동행 간사님 계시잖아요. 학교에서 학생들 사랑해보면 알잖아요. 학생들 사랑해보면 이 성질 같으면 진짜 다 때려치고 싶고, 진짜 내가 이런 놈들을 위해서 내 젊음을 다 바쳐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하루 이틀 들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 없이 내가 가나안 성, 형제 사랑을 말하고, 나는 아프리카에 헌금 5,000원씩 매달 보내고 있다고, 헌금 20,000원씩 매달 보내고, 나 형제 사랑한다고, 나는 무형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진짜 신앙인지, 아니 그리스도의 계명이 내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게 피와 땀과 눈물 없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건지,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개콘 보고 시덕거리고 웃는 게,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런 걸 하는 게, 또 커피 마시면서 책 한 권 읽고 묵상하고 하는 생각하고, 뭐, 주변에 아무도 없어. 사랑해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 갈등도 겪지 않고, 용납해줄 필요도 있지 않고, 발냄새 막 나는 그 친구를 내가 또 웃으면서 이렇게 그런 경험도 한 번도 없고, 싫은 소리 막 해대는 그 사람을 내가 품고 대화하고 이런 노력도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난한 성도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좀 예민해져요. 예민해져가지고, 와, 진짜 한 번 들이받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내가 그 양반보다 덜 유명해가지고 지금 찾고 있는데, 그만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뭡니까? 오래 참는다 그랬는데 그 오래 참음이 없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람에 대해서 견디고 사람에 대해서 참고 사람에 대해서 베풀고 그것 없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조금만 쑥 틀리면 교회 떠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은 그저 뭐 교회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사랑이 됩니까? 저는 또 이 얘기 들으면서 또 누가 특정한 사람들이 내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저는 굉장히 두려워요. 굉장히 두려운데 그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누군가가 생각이 나긴 하지만 그 사람 생각이 나긴 하지만 그 사람이 대상은 그 사람들이 대상은 아니에요. 저를 믿어주세요. 진짜예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우리는 서로서로 권면해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면 서로서로 권면해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자신의 욕망대로 행하는 유혹에서 서로를 건져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의 결과는 안식입니다. 안식.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꼭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또 우리 교회도 오랫동안 있었어요. 나도 정말 그 친구를 사랑하고 아마 그 친구는 자기인지 알 거예요. 그 친구도 나를 정말 사랑해요. 예. 아마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예. 아내보다 나를 더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그런 친구가 있어요. 예. 저기 아마 있으신 거예요. 어쨌든. anyway. 근데 있잖아요. 가끔씩 보면 교회는 나오는데 이 말씀의 가치를 자신의 직장 생활에 자신의 아이를 키우는 일에 아내와의 관계 속에 적용하지 않아요. 그럼 어떠냐 하면 맨날 고민이 똑같아요. 똑같은 고민을 쳇바퀴 돌듯이 보여. 한 번 순종해봐야 그 다음 계단을 올라가는데 한 번, 두 번 순종해봐야 그 다음 계단을 올라가는데 맨날 똑같은. 왜? 믿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이 사실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한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이 말씀은 그저 종교적인 것이고 우리 실생활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아파요. 믿어라 좀. 이제 좀 믿어라. 신뢰해라. 그리고 말씀대로 한번 해봐라. 아내와의 관계도 좀 말씀대로 해보고 직장생활도 말씀대로 해보고 여러분 돈을 쓰는 것도 말씀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안식이 있는데 내가 그걸 아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고민 속에 빠져서 살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 죽겠는데 말을 안 들어 이 새끼들이요. 말을 안 들어. 여러분 나중에 애 낳아서 애 키워보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정말 답답해 미치는 거죠. 이거 요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해? 결국 어떻게 해요? 고생하는 거죠. 그래 맘대로 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결과는 안식이요 평안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약속하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음성 가운데 바로 그 풍성한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대로 왜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절.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주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알잖아요? 여러분 큐티 안 해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속에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게 계세요. 있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각자 달라요. 예, 저 설교 끝나면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제가 좀 성질을 부렸거든요. 예. 성령께서 제 마음에 누구누구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날 겁니다. 예, 성령께서 제 마음에 누구를 찾아가서 위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순종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그것에 순종할 것입니다. 예, 정말 순종하기 싫은 부분이 이제 우리 처가에 가서 농사 짓는 일이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일 갈 겁니다. 내일 가서 농사할 겁니다. 쉬는 날인데, 유일하게 쉬는 날인데. 할 겁니다! 예. 왜? 성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는데, 합리화하고, 안 하고 싶어서 합리화하고, 못한다고 말하고, 그러고 계신 부분들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라고 하는데 움켜쥐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라고 하는데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워해야 할 근거를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녀석이 나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내가 하는 건 정당해. 만약 예수님 똑같은 잣대를 우리에게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그냥 죽어야 돼요. 주님 우리 용서하셨는데 우리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그거 정말 너무 신기해요. 그거는 안 된다. 다른 거 다 해도 그건 안 된다고. 다른 것도 안 되면서 뭐 그건 안 된다 그래. 평소에 모든 게 안 되는 사람이 그것도 안 되는 거지. 평소에 모든 게 잘 그게 되는 사람이 그것만 안 되는가? 자기 합리화죠. 손해보라고 하시는데 양보하지 못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먼저 찾아가 손 내밀라 하시는데 손을 거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감하게 맞서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고 또 한국 땅을 떠나서 베트남, 캄보디아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여기에 일복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남으라고 하는데 떠나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그 권세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굴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권위로 말한다면 순종하십시오.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기분이 진짜 더럽더라도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라면 순종하십시오. 예. 아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충고가 정말 거슬린다면, 거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자녀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그 결과는 안식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이 왜 고통스러운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힘든지, 우리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 아닌지, 그분을 여전히 우리는 시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고 여러분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은 무엇에 영향을 받으십니까? 결국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입니까? 아니면 돈이나 사회적인 압력이나 세상의 다른 것들 때문입니까? 우리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나를 지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당신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그렇게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